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거기 경영이라는 단어가 매니지먼트가 아니고 플랜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플랜 디터미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수르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의 14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기록해 두었다가 훗날 과연 내 말대로 세계 열방의 흥망성쇠가 그대로 일어났는가를 보고 내가 온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임을 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을 포함해서 남북 이스라엘의 그 어떻게 멸망하는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포도와 극상품 포도에 비유하면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되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그들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영적 무지함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것은 말씀이 하나도 어김남 없이 그대로 나라들마다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장의 내용뿐만 아닙니다. 13장에 보면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해 놓았고, 15장에 보면 모압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해 놓았으며 17장에는 다메섹, 18장에는 에디오피아, 19장에는 이집트, 23장에는 두로에 대한 멸망들을 하나님께서 10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멸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기록해 놓고 나중에 후대에 가서 보아서 그대로 되었다면 내가 나라와 열방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하나님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러한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히 맞아들어서 역사학자들, 우리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사야서가 혹시나 각 나라의 흥망성쇠 이후에 쓰여진 것은 아닌가 잠시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초반에 발견된 이사야서의 다양한 고대 사본이 발견되면서 그러한 의구심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대한 경영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고,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희가 듣고 과연 그러한지를 보고 알 뿐만 아니라 세계 경영을 깨달은 백성들마다 깨달음 가진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영, 첫 번째는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지금도 하나님은 전파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기 영어로 보면 You were dead,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다시금 살려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살아난 하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나라와 열방에 가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라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경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언제 오는 것일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바로 그날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지금도 이 말씀을 들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현재 전 세계에 살고 있는 71억 명의 인구 중에서 29억 1천만 명이 복음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슈아 프로젝트에 의하면 세계에는 대략 16,500 고유의 종족이 있고 그 중에 6,900 종족이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간주되었고, 지금은 저 숫자가 더 줄어들어서 약 5,800여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리시고 계시고, 그것이 끝나는 날 그제야 끝을 오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 경영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영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큼이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라고 이 심판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에 대해서 전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먹고 살기에도 힘든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격려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왜 교회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그런 것 아닌가? 말세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는 종교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아닌가? 오히려 경계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은혜 받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 속에서만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의 하나님, 민 것만큼이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늘 사랑만 베풀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자비만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사울이 왜 마지막에 그런 삶으로 마감을 했겠습니까? 많은 경우 교회에서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기도 전에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공의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가오기도 전에 실망해서 교회에 등을 돌릴까봐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로, 소프트한 이야기로 다가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질투하시며 보복하실까? 공의에 대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박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태우고 때려주고 못 받고, 그러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이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신 존귀하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시고 무지함과 교만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알려줄 만큼 알려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보낸 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니 그런 인류의 행동에 대해서 마지막에 공의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뿐인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인류를 향해서 회개한 하늘의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회개한 하늘의 백성들을 빼어놓고는 마지막 날 음란하고 악한 정욕을 쫓아 살았던, 우상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고 탐심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앞에 있는 이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음란하고 정욕을 쫓아 살고 우상을 섬기고 탐심 품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 역사의 문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다가설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해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알았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쩌면 앞에 있는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아낼 수 없는 이야기이길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냥 사형리를 통한 영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통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회개를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하기 딱 십상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기가 만든 종교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에 의한 예수님 영접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경고하기를 1절서부터 2절에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지 말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 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영접한 이후에 성장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럴까? 저 말씀은 정말일까? 어린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 귀에 들리는 소문, 조그만 불편함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거짓 소문에 휘말리고 다수가 잘못할 때 그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소원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성장은 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헌신해야 됩니다. 믿은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만 추구하고 있거나 성장이 더디다는 의미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헌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까? 옆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 혼자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단이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그 사람은 당장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그 공동체 속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내가 헌신의 양이 많아질수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기를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르다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저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섣불리 판단하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 그 내가 한 이야기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마지막을, 이 경영을 깨달은 자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나중에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니 지금은 조금만 참아.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미래를 약속하고 고백하는, 현재를 참아야 되는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백과 격려가
어떤 경우에는 역작용을 일으켜서 항상 언젠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늘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미래만을 얘기하는 문제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아이들과의 보내야 되는 아름다운 추억들은 모두 다 허비해버리고, 언젠가 아이들에게 좋은 날을 줄 거야, 언젠가는 교회에 헌신을 할 거야, 언젠가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거야.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사는 지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언젠가만을 얘기하며 살다가 우리의 삶이 어느새 헌신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을까? 이미 현재를 잘 누리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날마다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오늘을 누릴 수 있는 큰 비결입니다. 두 번째, 매일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루 중 어느 때이든지 매일 스치는 그 누군가에게 따스한 말을 한 번 이상 건네보십시오. 오늘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가능하면 자주 나누십시오. 삶이라는 것이 아이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3학년 반을, 그게 십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3학년 반을 우연히 제가 그날 설교를 다른 우리 교역자분이 해서 초등부에 가서 제가 3학년 반을 그날 가르쳤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선생님이 안 오셨다 그래갖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될지 몰라갖고 준비한 게 없어서 그냥 질문을 아주 간단한 걸 했어요. 요즘 너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그때 처음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어떤 아이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 몰게이지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3학년 아이가 몰게이지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질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픈데 자기가 클 때까지 우리 엄마 살아있을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 3학년 반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삶을 걱정하더라고요. 3학년짜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 내 옆에 있는 남편은, 아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님은 요즘 무슨 고민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 요즘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마지막, 이번 주간도 내 주변에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만나서 희망과 격려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삶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좋은 이야기 안 하며 살면 일주일 동안에 소망을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아니 일주일을 살면서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내 주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계신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 누리며 사는 지혜가
멀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의 스케줄이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 시작하는, 여름이 되는, 그리고 가을을 맞이하는,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깨닫게 되는 귀한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첫 번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지금도 알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듯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경영을 깨달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의 거듭남으로 회개함으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만나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성장한 사람들마다 겸손히 섬겨 옆에 사람들을 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깨달아감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헌신으로 번아웃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그런 인생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